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박해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적 상황, 고통적인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눈으로 쭉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의 상호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훈표라고 일컫는 말씀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또 골로새서 3장과 4장에 또 한 번 등장하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 당시 비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외적인 단장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적인 단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남편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절과 7절의 말씀들,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절에서 7절이고요. 두 번째로 크게 보시면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눈으로 쭉 보시면서 보시면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빚어지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죠. 자,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러한 삶들을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복을 비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 그리고 16절,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과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조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는 이 표현이 야고보서에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 혀, 말에 대한 소중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8절과 12절 말씀들이 8절에서 12절 말씀들이 맞춰지는데요. 결국 이 8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무엇일까? 그것을 한 줄로 좀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한 줄로 정리한다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요,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 있지만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시는 멋진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고요? 좋은 상황, 고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즉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자로 고난당하셨고 또 죽으셨으나 부활하사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 이런 1절에서 22절의 이 장황한 말씀들 가운데 나눌 영적인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보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를 변화시켜라.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뭐냐면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다. 말이 아니라 행위다. 그것을 강조하죠. 여기에서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란 단순히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나 피동적인 위치에서 반대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정확한 의미는 적극적인 비방 등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절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의 이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한 분명한 권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과거 단지 그들에 향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말씀만
그 말씀의 의미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의 방편도 되긴 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불신자를 변화시키고 또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작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통탄하셔야 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 자신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지 말과 입술로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결여되어 있고 행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더 핍박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핍박할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행위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핍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적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 주의할 것, 말을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하면 개론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고 유사성이 있다. 입술에 대한 것들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그러진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또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게끔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신자가 돌아와서 주님 품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품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이러한 멋진 삶들을 살아내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얻어지는 영적인 메시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다 라는 것이죠. 이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보시면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활해야 될 규범들을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8절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방향을 바꿔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즉 세상이 악한 말로 욕하고 폭력으로 핍박을 가할 때 그들과 같은 겉모습을 취하지 말라. 똑같이 대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니죠,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일로 핍박했다면 저는 꽃배기로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인인지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일로 핍박을 받으면 2로 주고요, 일로 핍박을 받으면 10배로 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 이들, 악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죄인 중에 괴수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부림치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비결인데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이길 힘들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들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떠올릴 것은, 이 베드로만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했느냐? 아니죠. 또 누가 강조했느냐 하면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되게 암송하기 쉽죠? 숙제,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선포할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선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에게 공격했다면 말씀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들을 분명하게 살아내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살아낼 수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자신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주여,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억울한 일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가득 차고 넘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 넘쳐서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어떤 사람처럼 말입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 한 인물을 꼽는다면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 떠오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목숨을 부지하면서 도망 다닐 때 그 원수 앞에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선대했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훗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다윗처럼 그런 멋진 삶들을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향해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탄 마귀는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삶 속에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있다면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그들 향해 긍휼히 여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삶들을 그렇게 살아내시고 평생의 삶 속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해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 묵묵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할까요? 두서없이 나눴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또 저희 목회 세미나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시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여라고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그 외침이 나 살겠다라고 외치는 그 기도였습니다. 살겠다라고 힘든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주여라는 그런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목회쌤이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회세미나의 마지막 날 되게 해주시라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누군가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회 세미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면서 맞춰지게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강의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과 나눔을 통하여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 목회 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에는
돌아가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이 또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겠다라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호와의 영이 가득 임하는 그런 임직의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밖에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